또한 우리들을 세상 가운데서 또 지켜주시고 구별되게 하나님을 따라가며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빛된 삶을 비춰주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삶에 늘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모든 것 아버지 통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수요 영성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아버지를 알아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알아서 또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믿기만 한다며 하병기어의 기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며 여리고성 무너짐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있으며 천지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실까. 내가 믿기만 한다며 하나님은 일하시리. 내 삶 속에서 일하시리. 내가 믿기만 한다며 성경 속의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며 옥외가 갈라지듯이 내 삶의 이적이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며 죽은 자 살아나듯이 내 삶의 이적이 일어나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있으며 천지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실까. 내가 믿기만 한다며 하나님은 일하시리. 내 삶 속에서 일하시리. 내가 믿기만 한다며 성경 속의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세상에 귀한 거 많아도 예수님 한 분뿐. 세상에 갇힌 거 많아도 예수님 한 분뿐. 예수 밖에는 귀한 것 없고도 생명치는 예수의 귀한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믿는 자 복은데.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믿는 자 복은데. 세상에 친구들 많아도 한 분뿐. 세상에 어려움 많아도 예수님 한 분뿐. 예수 나의
생명 영원한 내 친구 참된 사랑 기쁨 주는 인생의 향을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믿는 자 복원돼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믿는 자 복원돼 아멘. 세상에 크기도 세상에 명예도 한순간 머물다가 안개처럼 사라졌네 절망과 좌절 속에 지내온 긴 세월 이제야 두 손 들고 주 앞에 찾아왔네 예전에 알지 못한 참평안이 찾아오니 한순간 순간마다 눈물에 고백이네 무엇이 나의 죄를 비길 수 있사오리 용서해 주옵소서 엎드려 비옵니다 가진 것 제게 드려 주의 영광 드러내고 정직에 사명 다해 주의 복을 전하리 행복을 찾는 사람 예수님 만나세요 영원한 새 생명의 선물로 준답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세상 모든 마음으로 창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왕으로 아버지 하면서 정말 아버지 하면서 세상에 만한 왕으로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려 나가지만은 하나님 많은 아버지 수많은 아버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아버지 하면서 세상 가운데 얼마나 방황하며 아버지 하면서 정말로 아버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많은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들의 영혼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자녀다운 자녀로 살 수 있기 위해서 아버지 이렇게 항상 훈련을 아버지 받으며 아버지여 철저하게 아버지 뜻을 알기로 합니다. 아버지여 시간에 우리들에게 강한 권능의 손으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잘못된 부분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합당한 자녀되도록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말씀을 드리는 영의 주관을 열어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뜻을 알고 충만한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귀한 10년 되기로 합니다. 주여 모든 것 지켜자오니 주님 통치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생명 단계에서 또 가나안 4단계 또 4단계에서도 오늘 가나안 4-9단계를 오늘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환경과 또 감정에서 철저하게 벗어나서 오직 자유, 오직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감정도 조금도 용납하지 말아야 돼요. 오직 자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충만한 삶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생명의 풍성한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참말로 우리가 제대로 한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이 이끌려서 가게 되면 정말 편안하고요. 안식을 누리고요. 굉장히 우리가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통치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어요. 또 실제적인 그런 또 능력도 우리 삶을 통해서 막 나타나기 때문에 더 힘이 있고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은 모든 환경을 하나님보다도 더 어떻게 해요? 환경을 하나님보다도 더 거기에 마음을 두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 속에서 먼저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어떤 환경을 만나도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서 간다면은 정말 우리가 이 생명의 풍성한 맛을 보면서 더욱더 성장의 과정으로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넓혀서 정말 순종하는 부분에서도 마음을 넓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또 이렇게 사랑하면서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기 자신에 묶이고 또 감정에 묶이고 우리 고집이나 아집에 이렇게 묶이면은 육신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생명을 풍성함이 다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감정, 고집, 이렇게 아집을 처리해 가면서 또 포기해 가면서 또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면서 성령 인도를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때는 감사가 모든 생명으로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니까 모든 게 감사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모든 게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이루어주셔도 감사, 이루어주지 않아도 감사.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삶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 뜻을 묻고 순종하면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담대한 마음이 이렇게 생명 단계에서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의 발을 쫙 내디디면서 이렇게 순종하면서 나가면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막 모든 것을 역사해 주시는 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소망은요, 우리가 보이는 소망에 마음을 우리는 두지 말고 참 영의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나가도록 항상 우리 마음을 이렇게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많이 알아져요. 생명 단계에서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지긴 해도 전적으로 내가 뛰어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전적으로 믿음의 발을 탁 내딜 때는 우리 환경이 막 열어지고요, 문제가 풀어지고요, 악한 사단이 막 마귀들이 물러가고 그래요. 그러나 거기에 늘 이렇게 억압되어 있다면은, 눌려 있다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환경에 어떤 문제가 닥쳐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뭐 여러 사람들이 상담을 해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내가 실질적으로 내가 그 길을 가려면 내가 물어야 돼. 누구 사람의 말보다도 내가 성령님께 묻고, 주님 방법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서 정말로 우리가 행하면은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거리낌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이렇게 이루어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경험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 가기 때문에 더 자신감이 생기죠. 하나님 또 이렇게 인도한 대로 갔더니 모든 게 평안하고 정말로 행복하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참 이 생명이 풍성한 가나안 4-9단계는요 분별이 참 잘 돼요. 분별이 이게 나쁜 것인지 이게 하나님 원치 않는 육신의 길로 가는지 분별이 잘 되고 감사와 소망이 넘칩니다. 그러나 육신 속에서는 항상 또 답답한 마음도 올라와요. 공허한 마음도 올라옵니다. 왜 그래요? 이 육신은 자기 주권을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답답한 마음을 육신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공허한 마음을, 자기를 뺏기니까 자기 육신 중심으로 계속 자기가 왕 노릇하고 살았는데 이 육신이 주체가 돼서 왔는데 그냥 그 주권을 뺏기고 나니까 마음도, 육체는요 공허해요. 그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내가 언젠가는 내가 주권을 되찾겠다 하는 육신의 또 그런 강한 또 의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육신 속에서는 이 죄가 살아있어가지고 늘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세상으로 육신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호심탐탐, 우리의 기회를 우리를 보면서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하는 즉시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물리치고 하나님 뜻을 우리는 잘 분별해지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때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정말 또 우리가 육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하나님과 하나님 뜻이 우선되어지도록 늘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침체될 수는 있으나 육신에 치우치지 말고 우리는 성령에 따라서, 성령이 이끌려서 모든 걸 행해 나가야 됩니다. 또 영적인 신령한 집이 이렇게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내주 하신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가나안 4-8이나 가나안 4-9단계가 내주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영안에 계신 그분이 우리의 혼에까지 완전히 생각과 마음까지 지배를 해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굉장히 영적인 신분에 맞게 우리가 또 이렇게 행할 수가 있고 또 그대로 영적인 신분에 맞게 살았더니 영적인 실제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신분은 우리가 5가지에서 7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성전이요, 또 뭐죠? 신부로서 이렇게 영적 신분이 정말로 주어졌는데 그 신분적인 삶을 사니까 굉장히 실제가 이루어지겠죠. 그죠? 실제가 더 상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넉넉히 영적으로 우리
우리가 살아가는 육신의 모든 문제들도 어떻게 해요? 꿀꺽꿀꺽 삼킬 수 있어요. 힘들어도 괴로워도 꼭 참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또 우리 안에서 주장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모든 그런 힘든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이겨나가면서 또 견뎌나갈 수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육신의 문제를 이렇게 정말 꿀꺽꿀꺽 삼키게 되면은 참 어떤 일이 일어나냐. 육신의 문제가 뭐예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고, 또 정말로 순종하기 어려울 때 순종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결국은 어떻게 우리가 육신의 문제를 꿀꺽꿀꺽 삼키고 완전히 영을 따라서 성령이 끌려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참 이제는 굉장히 우리가 실제가 많이 일어나겠죠. 이렇게 육신적으로 때로는 막 육신이 막 힘들어하고 침체하고 나태하고 무력감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은 막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막 승리의 맛을 보지만은 우리 육신은요 굉장히 침체가 되면서요 나는 이렇게 무지한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러면서요 막 육의 힘이 막 빠져요. 영적으로 막 우리가 충만하게 가면요 육은요 나 죽어 막 그렇게 소리를 쳐요. 속에서 나 죽는다고. 그래서 막 그 나태함과 무력감에 막 빠져가지고요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육신은. 그래서 육체와 영혼은 이렇게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예요. 영으로 잘 가면은 영중심으로 가면 육신이 힘이 빠지고 침체되고 육이 막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막 공허함을 느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을 해봐야 돼.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이게 육신이 그런 건가 영이 그러는가 이렇게 분별을 잘 해서 육신으로 그렇다면은 우리 처리하고 나는 영입니다 하고 갈등하는 나는 죽었습니다. 답답해하는 나는 죽었습니다. 우울한 나는 죽었습니다. 또 공허한 마음을 주는 나는 죽었습니다. 공허한 마음이 있을 수가 없어 영은요. 그래서 공허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영입니다 하고 더 선포를 열심히 해야 육도요 다 굴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도 우리가 육체도 잘 끌어가지고 어디로 데리고 가야 돼요? 영중심으로 영을 수중 들면서 육체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육체도 달래가지고 형이 동생을 아우를 달래는 것처럼 참 달래가지고 잘 끌어서 연합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육체 부분에도 이렇게 생명 단계로 육체가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육체도 굴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성령님께 물어보면요, 육체에게 대답을 해줘요. 육체는 은사가 임하니까 그 성령의 음성을,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주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육체도 주의 음성을 딱 듣게 되면요, 굴복합니다. 이렇게 굴복해요. 그래서 은사가 충만히 우리에게 부어져야 육체도 굴복을 하면서 영을 수종을 잘 들어요. 육체도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시면요, 우리 육체도 같이 부활해가지고 내 영과 연합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도 자기가 굴복을 해야만은 영원한 생명과 함께 나중에 이렇게 연합되어서 부활 생명이 되어지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이렇게 더 굴복을 하면서 육신을 쳐서 복종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영중심으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가면은요 굉장히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이렇게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다스려서 잘 하나님 원하시는 영중심으로 간다면 정말로 승리의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육체에게도 이렇게 풍성한 생명의 맛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기 위해서는 우리 육체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이제 은사 사역, 우리 육체 부분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 사역의 생명 단계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더 우리 육체 속성, 육체 부분을 어떻게 다스리고 나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공부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은사사역 생명 단계에서는요, 신령한 집을 건축하는 그런 만물이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서 또 이제 지어져요. 그리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이제 육체도요,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생명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단계로서 말씀을 지켜 행하면 행하는 대로 삶 전체가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생명으로 바꿔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육체도 생명 단계로 바꿔지고 우리 영혼의 부분도 생명 단계로 바꿔지고 우리 물질적인 영성적 물질 관계에서도 생명 단계로 바꿔지고 또 대인 관계도 생명적인 단계로 바꿔지면요, 정말로 영혼 몸이 다 주님의 뭐가 되죠? 주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서 정말 주님을 잘 수용들고 잘 진리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에 보면 신령한 집으로 건축이 되어지면 어떤 일이 있는가,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한번 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3장 10절부터 우리가 15절 말씀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령한 집으로 건축이 되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고린도전서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거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며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우리가 이제 신령한 집으로 지금 건축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어요. 지금 생명 단계까지 계속 지어주고 있는데, 이렇게 반드시 신령한 집을 짓는 터는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서 이렇게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 성도들이요,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서 지금 성전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지금 신령한 집을 지어가고 있어요. 근데 신령한 집이 지어지면 반드시 그게 잘 지어졌는지 안 지어졌는지를 시험 테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신령한 집이 잘 지어진 사람은요, 정말로 어떤 태풍과 비바람과 막 그런 센 비바람이 막 몰아쳐도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어진 집은요, 꼼짝도 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집이나 나무나 풀 같은 걸로 집을 지어놓으면 막 태풍이 오고 막 바람 불면요, 싹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공력을 시험을 하면서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계속 세워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겪으면서 우리 믿음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좀 내가 믿음이 없구나. 응? 문제 속에서 우리 알겠죠? 환난을 겪었을 때, 고난을 겪었을 때 거기서 나의 실제를 보는 거야.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구나. 그러면서 겸손해지겠죠. 애통하겠죠. 회개하겠죠. 그래서 천천히 다시 이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성령 인도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뤄보는데, 우리가 이 환경을,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나서 계속 나를 다뤄볼 때 나의 실상을 보면서 내가 다시 회복되고 치료되고 다시 영적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야 되겠죠. 그러나 주님 오실 때는 이미 때가 지난 거예요. 주님 오셔서 그때 그 마지막 때 7년 환난이 올 때, 그때 내 실상이 드러나서 내가 영적인 존재도 안 됐구나. 내가 아닌 육신이 충만한 존재였구나. 내가 이렇게 사망의 길로 가고 있구나. 그때서 깨달으면 너무 늦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났을 때 나를 점검하면서 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환난을 주셔서 네 실상이 지금 이렇다? 그렇게 보여주면서 우리를 이렇게 자꾸 깨달고 또 회개시켜서 우리에게 신령한 집을 바로 짓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 이렇게 정말로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끊임없이 성령께서는 우리를 일깨우시고 도우신다는 걸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령한 집으로 이렇게 그랬습니다. 지어지면은 건축이 되면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 하셔가지고 우리의 영혼 몸을 성전으로 인정을 해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리니, 우리가 주님 사랑해요 하면서도 말씀 하나도 안 지켜. 네, 그런다면은 이거 뭐 거짓말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대로 지켜나가는 사람이 좀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영적으로 말씀을 순종하면서 지켜나가는 그 삶이 결국은 신령한 집을 짓는 그런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갔더니 우리 안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요. 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일째 하나님이 신령한 집을 다 지어가면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을 내가 끊임없이 경험을 해야 돼. 내 안에서 말씀하시네.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니까 너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잘못 가면 안 된다. 남편에게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싹싹한 거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속 이렇게 깨우쳐 그래요? 우리 안에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마음 먹고 또 잘못 가면요, 자꾸 우리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방향을 바꿀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불편한 마음을 줘가지고요, 바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에 우리가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지금 성령님이 거하시고 계시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원하신 뜻대로 이렇게 이제 사라져서 신령한 집이 지어져서 내주하시면 진짜 이제 성전으로 인정을 해주시고요, 그때부터 생명적인 삶이 우리를 통해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적인 삶이 이제 사라지는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전이 되려면은 여가 더러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악을 품고 있으면 마음이 더러워져요. 그죠? 그래서 마음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성전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더러우면은 예수님이 채찍을 들어가지고 그 성전에 가서 막 장사치들을 바깥에 다 몰고 다 성전 엎어버리고 짐승 다 쫓아내주고, 이것은요 우리가 성전이 더러우면요 다 엎으시는 거야. 주님이 엎어가지고 우리 더러운 것들을 다 버리도록 이렇게 계속 작업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끊임없이 우리가 이 거룩한 길을 가면요 끊임없이 우리 속에 죄성, 악성, 독성들, 뭐 인간성, 고정관념, 육신의 틀, 상처, 아픔, 뭐 과거의 매인sam에서요 계속 우리를 이제 거기서 돌이키시려고 계속 흔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막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냥 마음이 심히도 괴로워요. 그때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주님 회개합니다 하고 막 회개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뒤집혀지는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주의 흘린 공로 의지하오니 내 생각과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고 그냥 계속 보혈의 피로 씻고 회개하면서 나가면요 더러워진 우리가 성전이 깨끗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은 정말로 우리가 심령이 거룩해지면은 우리 안에서 충만히 그분이 거하시면서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분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부지런히 제가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근데 어느 날은 보면 막 척척척척척척 글이 써져요. 이렇게 설교 그 문이요. 설교 작성이 그냥 팍 써지는 거예요. 그냥 어떨 때는요 아무 생각도 나지는 않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도 않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막 그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설교를 쓸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지금 설교를 하는 게 아니구나. 내 안에서 그분이 나타나셔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 이 글을 쓰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닌데 내가 지금 말하는 것도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잖아. 이 말이 이렇게 영으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분이 영이시고 그분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입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입을 사용해서 이렇게 말씀이 계속 나가게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나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시고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나도 전하는 사람도 은혜가 되고요. 또 받는 사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들으면요 막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막 감사가 넘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이렇게 바꿔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쭉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장막이 뭐예요? 우리 육신의 장막. 이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 죽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나니.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은, 우리가 죽으면은 이제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이 거처를 만들어 놓고 그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영원한 천국으로 올라가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계속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를 덧입기 위해서 간절히 또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정말로 그분이 우리 안에 장막을 삼고 또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살다가 이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가면은 참 영원한 하나님이 예비된 천국으로 우리는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장막이 무너진다고 우리가 두려울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예? 신부단장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잘 변화 훈련 성장을 이루어서 하나님 신부로 우리가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은 우리가 육신의 이 장막집이 무너지는 거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준비된 자가 돼야지 기뻐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끊임없이 이렇게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우리 속에 이렇게 육신의 장막 속에 짐진 같은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 생명을 이렇게 생명으로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워도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하고 생명으로 쫙 덮어버리는 거예요. 불편한 마음이 올라오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그러면은 불편한 마음이 싹 덮어져. 그래서 생명으로 계속 우리는 덮어야 돼요. 생명을 삼켜버려야 돼요. 육신의 것들을 생명으로 삼켜서 우리가 나가는 그런 삶이 생명이 풍성한 삶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 말씀 읽어주는 그 말씀들이 결국 생명적인 삶을 사는 말씀들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니까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심는 자에게요 씨와 먹을 양식을 줘요. 씨는 심으라고 주는 거예요. 먹을 양식을 먹고,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물질 중에서도요 두 부류로 나누어야 돼요. 이것은 씨, 이것은 내가 먹을 양식 나누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다 재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내가 쓸 것을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심을 것은 씨는 심어야 되니까 부지런히 심고, 나가면요 풍성한 열매를 심으면 어떻게?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잖아요. 심으면은 또 의의 열매가 맺혀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대로 우리가 의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그지? 참 우리가 얼마나 인색한 사람이었는지를 알아야 돼. 우리 육신 중심으로 갈 때는요 너무 인색해서 정말 뭐 하나 심을 수가 없습니다. 인색해서요 줄 수가 없어. 줄 것이 없다고만 생각해요. 그러나 인색한 마음이 치료가 되면요 무엇을 좀 줄까, 무엇을 줄까 이런 생각이 막 이렇게 떠올라요. 줄 거 없나 이렇게 찾아요. 주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생겨요. 그냥 육신 주체가 되면 항상 받을 것만 생각해. 뭘 안 주나? 아유 나 이렇게 어려운데 누가 안 주나? 맨날 그 생각에 매여 있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인색한 마음이 치료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반드시 인색감이 치료되기 위해서는 내가 부지런히 적은 거라도 자꾸 심다 보면요 하나님이 심을 것을 자꾸 주는 거예요. 심으니까 계속 심을 것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요 심으면은 하나님이 주어서 심게 하는 거예요. 주어서 심을 것을 이렇게 심으면은 심는 마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기쁘고 이럴 수 있겠죠.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생명적인 삶은요,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생명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 삶은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사도 바울은 누가 주지 않아도 자기는 풍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없어도 만족하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없어도 만족하니까 항상 나는 풍족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교 헌금을 보내줍니다. 그 선교 헌금을 가리켜서 향기로운 제물이다. 사도 바울에게 사람에게 이렇게 물질을 주었는데 그게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질 관계도 생명 단계에 가면요, 이렇게 그대로 심을 것을 심고 나갔더니 여러 배를 받는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됐다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명으로 이제는 살면서 생명 단계로 물질을 심고 살았더니 여러 배를 거두게 됐다 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간증을 하고 있죠. 또 생명적인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정하는 생명적인 삶은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제사는요, 우리가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물이 돼서 나는 죽는 거예요. 육체는 제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면요, 나의 삶은 이렇게 영의 주체가 되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끊임없이 내가 육체가 죽어지는 그 과정은요, 향기로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육체가 날마다 죽어지면 죽어질수록 나는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예배를 드리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냐하면 날마다 죽어야 내가 산 제물이 되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해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육신을 부인하며 살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우리는 분별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얼마나 젊은 층들은 이 세대를 본받아요. 자기 원하는 욕망을 따라서 하다 보면 정말 이렇게 사망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이 세대는 타락한 세상에 악한 마귀에 충동질을 당하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로 가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신 길로 가야지 우리 열매가 아름답고 생명이 풍성한 생명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죽고 썩을 육신 중심의 삶과 영 중심의 삶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고 썩을 육신 중심의 삶이 어떻게 차트에 죽어져서 이제 우리가 생명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생명적인 삶은 정말 우리 영적인 육체 영성뿐만 아니라요, 이제는 종합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생명적인 삶으로 이제 살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적인 차원으로 바뀌게 되면요, 참 물질적인 면에도 대인관계도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도 이렇게 생명적인 풍성한 삶이 이루어져요. 생명이 풍성한 삶은요,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그대로 실제가 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날의 대인관계도 윤리도덕적인 그런 차원을 이제 뛰어넘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진리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대하게 될 때, 진리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대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을 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영적인 존재로 바라보는 거.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것도 달라지고,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소리로 우리가 또 들어진다면요, 모든 것이 생명이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환경을 통해서, 대인관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은요, 참 모든 삶이 이렇게 생명으로 바뀌어진다. 생명으로 바뀌어져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육신의 고정관념을 벗어버리고요, 이미 주신 은사들을 이렇게 진리적인 차원으로 평범하게 활용을 해가지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나갈 때 우리의 삶은 모두 생명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알면 참 이 생명 단계에서 풍성한 이 삶이 정말 이루어지는 것은 얼마나 복된 삶인지 알게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 창세기로 이제 돌아가서 창세기 33장, 34장 이렇게 통해서 봅니다. 이제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영적인 비유로 되어 있고요, 신약의 말씀들은 영적인 실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비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나가려고 합니다. 창세기 33장 18절부터 34장에 다 읽을 수는 없어요. 집에 가서 읽으시면 돼요. 18절부터 34장에 보면요, 33장 초반에 보면요, 생명의 풍성한 삶을 경험을 합니다. 누가요? 야곱이 형을 만나가지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감격하고, 형님을 배운 적 하나님을 배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육신의 그 강한 자아가 완전히 깨뜨려지고 무너지니까 에서가요, 하나님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재성하선 독성들, 상처 아픔들이 치유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과 관계가 회복이 안 됩니다. 내가 무너져야 돼요. 내 재성하선 독성 모든 상처 아픔들,
제 근원들이 무너져야만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이루고 풍성한 생명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야곱이 생명의 풍성한 삶을요 경험을 했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생명적인 삶으로 이렇게 쭉 사라졌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베델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내가 베델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겠습니다. 소원한 게 있어요. 11조를 드릴 것이며 이곳이 예배단이 될 것이며 참 소원했습니다. 소원한 것은요 더디 가면 안 돼요. 빨리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빨리 베들로 올라가야 되는데 야곱이요 늦장을 부리면서요 세겜 땅 하몰의 집으로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 땅 세겜 땅에서요 머물러요. 어디로 가냐면요 세겜 땅 하몰의 집으로 향해요. 그 앞에서 살아요. 아무리 야곱이 영중심으로 지금 돌아왔어요. 세겜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요 머뭇머뭇거려요. 나태하고 게으릅니다. 방종한 그런 세상 사람이 가는 길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세겜 땅, 블레셋 땅, 세상 사람들이 사는 땅이잖아요. 거기로 올라가면서 거기 앞에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요 심각하게 지금 나태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방종한 결과가요 고난이 닥쳐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요 세상 사람들의 여자들 세겜성에 살고 있는 여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나갔다가 세상을 보러 나갔다가 강간을 당합니다. 이런 너무 비참한 사건이 일어나요. 또요 야곱의 아들들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법을 전해야 되고 증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는커녕요 그 아들들은 가서요 시므온과 레위가요 약속을 했어요.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와 한 민족이 되고 우리 딸이 너희들 딸과 결혼하고 너희 딸이 우리 딸과 결혼해서 우리가 하나를 이루어서 한 민족이 됩시다. 그렇게 거짓말로 해가지고요 다 할례를 받게 만들어요.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그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막 고통이 심할 때요 시몬과 레위가 들어가가지고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야곱이 선택을 잘못한 결과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한 결과 세상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사는 결과가 자식들이 다 범죄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한란이 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은 야곱이 잘못한 거. 결국은 제 열매가 이렇게 야곱을 통해서 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야밤 도주를 합니다. 어디로 가요? 베델로 올라갑니다. 어려움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고 고난이 왔는데도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오지를 않아. 왜 이럴까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내가 왜 그런가? 이 세상으로만 마음이 향하고 달려가는 건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괴로워도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달려와. 그 사람이 승리하는 거고 그 사람이 생명의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자꾸 세상과 타협을 하려고 하면은요,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꼬이고 더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야곱은요, 다 깨닫게 됐어요. 얼른 서운한 것이 깨닫게 돼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에 가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이요, 어떤 주변의 사람들이요, 야곱을 추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이 도와줬어요. 우리가 바른 길로만 가기만 간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 주변의 민족들이 두려워서요, 야곱을 쫓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안 가면 자꾸 문제가 생겨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순탄한 길이 열어집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요.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받고 훈련하고 성장이 이루어지는 그런 정가정들이요, 창세기는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믿고 바르게 변화받고 훈련받아서 참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현세 천국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삶을 사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고 참 평안과 기쁨과 위로와 축복이 넘치는 삶인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가? 우리가 내적인 부분, 외적인 부분, 또 객관적 구원 사역, 또 주관적 구원 사역을 잘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신학적인, 조직 신학적인 측면에서 천국은 어떤 것이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인간은 어떤 존재들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올바르게 믿을 수가 없고요, 올바르게 체험할 수가 없고 올바르게 신앙을 세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비유는요, 어떤 것들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 안에서 변화되어서 진리의 눈이 열린 것만큼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알고 보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나가게 되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부러울 곳이 없겠죠. 세상의 의사들은요, 죽어가는 사람,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살려도요, 다시 죽은 육신밖에는 손을 대지 못하잖아요, 의사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주의 종들은요, 그 사람의 영혼을 다루어서 영원히 살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의사보다도 영적인 병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세워가는 주의 종들은 참 귀하지요. 그래서 이 주의 종들은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살려야 되고요, 영혼들을 잘 길러가지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이제 되어지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가는 정말로 얼마나 축복된 삶이고 아름다운 삶인지 몰라요. 이런 자긍심이 또 목사들도 있다면은 굉장히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잘 인내하며 견디면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겨우 육신적인 차원에서 자기의 욕심을 포기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적인 사고가 육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수준도 어떻게 해요? 잘 바뀌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또 모든 것들은요, 전부 우리를 위한 것들이에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 그 스스로는 하나님을 아쉬울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을 한단 말입니까? 우리에게 무슨 드릴 만한 또 선한 것이 있어요? 없지요, 그죠? 내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습성을 던져버려야 돼요.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깊은 단계를 조금만 들어가면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데 자기의 욕망을 포기하는 것이 희생이라고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거기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요, 육신을 위해서 살면요 다 썩어질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쫓아서 영적으로 살면요 금생과 내생에 양면적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깨닫게 되면요 자우라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사명을 정말 감당하는 성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그러면 영적 성장이 필요한가? 왜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금생과 내생에 정말 축복을 이렇게 맛보면서 살기 원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숙한 성도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야곱이 모든 과정을 거치기는 했지만은 종국의 베들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에 이렇게 이제 도달하면서 참 성숙한 그렇게 삶을 살기 시작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는 제사입니다. 제사는 또 무엇인가? 모든 삶 전체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자기를 드린 것이라. 모든 삶 속에서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서 정말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모든 삶 전체가 예배하는 삶이죠. 신령한 제사는 무엇인가?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합당한 것으로 살아드리는 것이에요. 이 세대를 우리는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지 말고 하나님과 하늘에 있는 것들을 사모하는 것,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하늘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사는 삶, 진리를 올바르게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삶, 날마다 신령한 집을 짓는 삶, 그게 무슨 삶이에요? 거룩한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날마다 신령한 집을 짓고 그래서 거룩하고 신령한 제사장이 되는 삶, 그 삶이 베드로전서 2장에 잘 기록돼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즉 이런 것들은 신약시대에 와서는요 영적인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약의 모든 사실들이 비유적으로, 구약은 영적 비유다 그랬죠? 비유적으로 말씀되어서 있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어요, 구약에는. 근데 이제는 신약에 와서 진리적이고 영적인 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 비밀이 다 밝혀졌어요. 그 비밀이 드러나서 우리를요 알게 해주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진리를 바르게 알 것은 신학적으로 다시 종합해서 얘기해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먼저 율법을 쫓아서 우리가 율법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죄를 깨달았어요. 그럼 죄를 깨달았으면 어떻게 될까? 아울러서 이제 죄 노예로 살면 안 되죠. 이제는 죄를 깨달았으면 우리가 죄와 죽음의 노예에서 정말로 괴로워하면서 살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가 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을요 없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 안에서 새로운 은혜를 받게 되고 새 생명을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육체가 먼저 태어났지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와 물로 그 살과 피로 우리가 이제 장자권을 획득하고요. 축복권을 회복을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영적 존재로 거듭이 나니까 모든 상속권, 축복권이 다 거듭난 생명 하나님의 아들, 딸에게 주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우리가 거듭나게 됐으면 하나님이 또 능력을 부어주셔요. 그래서 강야 같은 이 세상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제 율법에 대한 열심히 율법대로 순종하면서 열매도 또 맺혀졌어요. 복음에 대한 열매까지 우리는 아울러서 이렇게 맺으면서 진리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참 또 말씀대로 살면 그대로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정말로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셨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데도 아직까지도 과거의 습관에 매여서 육신 중심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달려간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망신당하고, 그죠? 망신당하고 또 정말 불순종하면서 잘못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진실로 또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망신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제 온전히 실제적인 이렇게 삶을 이렇게 살기 위해서 변화받고 훈련받고 성장해서 장성해가지고 이제 참으로 베델에서 누가 동행해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면서 약속대로 서운한 대로 신실하게 지키고 사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는 이와 같이 변화를 받고 훈련을 받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장성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단계에서 참으로 이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했던 것 같이 우리도 동일한 단계를 거쳐서 신령한 자리까지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이제는 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게 하시고 또 우리 경험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영적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구약의 말씀은 영적 비유의 말씀입니다. 영적 실제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구약의 창세기에
모든 영적인 가정들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영적 존재로 우리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훈련 성장 성숙이 되어져서 우리가 정말 베들에서 야곱이 정말 하나님의 집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약속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지켜 살아간 것처럼 우리 삶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이제는 성장 성숙이 되어져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으며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상가운데서 주여 아버지 주님이 나타나시고 주님의 아버지 이루실 수 있도록 실정의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 선제로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면서 정말 육신 중심을 살았던 아버지의 사람을 실정의 아버지 하면서 주여 아버지 하면서 주여 십자가의 아버지 못 받고 아버지 하면서 주여 죽은 존재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 영적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면서 주여 아버지 갈등하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영적인 아버지 생명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내려 주시옵기를 아버지 납나이다. 주여 나케케케케케케케케도 세세 하나님 아버지 마시옵소서 와세세 스메스르데 케케케케케케케도 세세 마이카라마 주여 실적에 아버지면서 내 죽은 자만이 하나님 아버지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면서 아버지면서 일하실 수 있나이다. 이 시간 아버지의 기도도 주님이 아버지면서 주님이 하십니다. 주여 말씀도 전도 아버지 우리 안에서 주님이 나타나시고 주님이 아버지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버지면서 주여 아버지면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고 아버지 형제 전제로서 주여 주님만 나타나며 아버지면서 삶을 위해서는 아버지면서 우리 끊임없이 영적으로 변화 훈련 생명 성수 장성한 단계까지 이르러서 아버지면서 주님의 남된 삶을 이루어지기로 합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면서 서서와 세세스미스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면서 육신을 도저히 아버지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면서 예수님의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아버지면서 우리에게 아버지면서 주여 우리가 아버지면서 예수의 아버지면서 주의 공도 힘입어서 아버지면서 나면 아버지면서 우리 죄를 사함받고 아버지면서 주여 거룩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너의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를 세상에 아버지면서 주여 밤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면서 주여
캔도 세세스 메캔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여 메캔도 아버지 메캔도 오 주여 메캔 아버지 메소스 세세스 메소는 메캔도 아버지 메캔도 오 주여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큰 생명적인 너바람에서 주여 아버지 예수 말씀 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에서 주여 세상에 아버지에서 일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아버지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에서 우리 삶이 아버지에서 너무너무 아버지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그때마다 주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철저히 회개하며 아버지가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아버지의 매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아버지 전합나이다 아버지 내케케케메케도 노세세스메스로 내케케케메케도 노세 주여 아버지 내케케케메케케케메케케케메케케메케케메케케 아버지 마소스 세세스메스로 내케케케메케케메케케메케케 아버지 내케케케메케케메케케메케케메케케 아버지 아버지 마소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성령 역사 불의 역사 능력 역사 권능 역사가 나타나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받으면서 변동력으로 치료를 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합니다 요치열로 개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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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께서
아버지를 그렇게 맥혀도 세세스 메세를 그렇게 맥혀도 아버지 메세스 세세스 메세를 그렇게 아버지를 그렇게 맥혀도 아버지를 그렇게 맥혀도 세세스 메세를 아버지를 그렇게 맥혀도 세세스 메세를 아버지를 그렇게 맥혀도 지혜 I